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중에서 17장은 그 지성서 가운데도 가장 중심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전히 정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17장 안에 다 녹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17장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에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이니까 그 기도에는 얼마나 그 에키스가 이렇게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정수를 잘 보여주고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이드해주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 다음은 6절로 19절까지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그런 중보에 대한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해서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장차 남겨져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이들을 위한, 남은 자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 다음 세대에 전도받고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예수님이 때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실 때는 항상 어느 때를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이르를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는 거라고요? 영화와 연결되는 거라고요. 영광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영화롭게 되시는 거고 또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뭔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축복이 부어지고 뭐가 잘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래야지만이 어떤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영화로운 것인 거 아닌가, 눈에 보여지는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로움의 완성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요,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때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것, 자녀들이 아주 형통하면서 어떤 일들이 잘 순조롭게 잘 풀리면서 사는 것, 이게 영화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려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영생이 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축복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영원히 살 수는 있다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자면 지금처럼 어떤 치매에 걸려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연명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병상에 누워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이 연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산소호흡기 집어넣고 연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산소호흡기만 떼면 이제 모든 숨은 끊어지는 건데 산소호흡기 때문에 또 넣어주는 영양제 때문에 연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말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에 그게 과연 축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과연 좋은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런 어떤 영생의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른 말로 영생은 곧 구원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1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참 포도나무 비유 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에 궁극적인 열매가 뭘까요? 영화로운 거잖아요.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명의 완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격할 거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다. 죽기도 한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결론이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순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여지는 어떤 그런 개념 안에서 그것을 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개념과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믿게 되면 결국 추격당할 것이고 그리고 핍박당할 것이고 나중에는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16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사람들이 왜 너희들을 핍박하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17장에 와서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에 대해서 뭘 기도하기 원하신 겁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쉽지만은 않죠. 예수님도 이게 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이다. 어떤 십자가 지는 게 신이시니까 아무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받으실 고통은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면 안 아프십니까? 창에 찔리면 안 아프십니까? 못에 박히면 안 아프십니까? 고통이 없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의 몸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겠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본인이 당할 고통 때문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본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운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중보 기도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되어 있어요. 먼저 중보하셨던 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근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되시는 그 우리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됨과 같이 그래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영원하게 되심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 영화롭게 되신 것이 아버지의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한 고난과 그런 핍박과 출교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게요.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사명 완수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하셨냐면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또 악한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런 공격들이 계속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하는 이가 누굴까요? 세상이 가장 방해할 거고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방해할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 유혹하겠습니까? 뭐라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해? 뭐라고 십자가를 지려고 해? 뭐라고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핍박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쉽게 살아. 편하게 살아. 세상 안에서 주는 그런 단맛을 받고 그런 좋은 게 축복의 길을 가지 뭐라 고통의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따라가려고 그래. 자꾸 그렇게 우리 유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보존하게 해달라라고 중보하셨어요. 요 세 번째 뭐라고 중보하시냐면 17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내 사명을 완수하면서 뭐가 진리고 뭐가 내가 그 사명의 완수의 길인지를 내가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깨닫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지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구원과 영생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오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 최종의 결론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마지막 하나 앞에 서는 게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멀리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앞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 완수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전하는 그 사명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기도의 엑기스라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향한 이 기도에 그 남겨진 그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남기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도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고 또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영화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땅 안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리로 승리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기도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붙들고 우리도 그 기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